새해가 되면은 우리는 이 새로운 결심과 또 이 삶의 방향을 다듬고 또한 정하게 됩니다. 올해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기도 하고 또 묵직한 마음으로 다짐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다시 시작하기도 하고 또 공부를 또 다시 시작하기도 하고 또 직장이나 맡은 일에 좋은 성과를 내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나아지고자 하는 그런 삶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새해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계획들 또 소망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맡기신 사명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뜻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단지 나의 개인적인 계획이 아니고 이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정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계획들, 또 나의 계획이 나의 삶으로 개인적인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명과 연결되어서 어떻게 하면 나 스스로의 신앙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주변에도 신앙적인 유익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사명을 발견하고 뜻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나의 욕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나의 계획이 나의 욕심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것은 이를 위해서 잠들어 있던 나의 영적 습관들을 다시 깨우는 것이죠. 그 마음을 새롭게 해서 믿음 생활을 더욱 잘 하겠다고 우리가 다짐하는 시간을 그래서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처럼 새로운 시간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3차 전도여행에 이르기까지 이 바울의 여정은 늘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쁨과 감사도 있었고 열매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보면 언제나 항상 이 위기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새로운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오늘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 즉 드로아에서 주어질 새로운 기회와 또 13절에 마게도냐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맞이한 이 새로운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도 새해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새해란 내가 바라는 것들을 계획하고 나열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 앞에 서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시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주님 안에서 자기에게 문이 열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척하고 나의 열심으로 열어가는 길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열어주셨다. 이것이 중요한 그의 고백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열어주신 길이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이제 막 새해를 시작한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새해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다.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열고 기도하면서 이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인생의 문은 나의 힘으로 열리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심사숙고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일도 물론 필요하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또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섭리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해 첫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저의 힘으로 문을 열기보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화면에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고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저의 힘으로 문을 열기보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평탄하고 모든 길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길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이니 모든 것이 순조롭고 다 잘 될 거야. 기도했어. 잘 될 거야. 염려하지 마. 그래서 평탄하게 흘러가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놀랍게도 분명히 바울의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곳에서 자기가 만나기를 원했던 디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이 드로아에서 드로아로 가면은 내가 이 디도가 누굽니까? 믿음의 아들입니다. 디모데와 같은 그런 믿음의 아들인데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드로아에 왔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이 디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았고 결국 이제 마게도냐로 길을 옮기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인데도 상황이 내 생각대로 이렇게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런 문도 열렸고 그랬는데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해지죠. 우리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가피하게 또한 방향을 바꿔야 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고 해서 모든 일이 즉시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문이 열려져 있음에도 잠시 멈추어서 기다려야 하는 때도 있고 또한 심지어 방향을 바꿔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 바울이 놓치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은 문을 열어주신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문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의 가는 길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다음 길을 그는 따라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이 언제나 편하고 쉬운 그런 길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때 그 길 가운데 또 다른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열린 문이 닫히고 길이 막힌 것 같아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고 나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서 이 마게도냐로 향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드로아라고 하는 이곳을 통해, 그러니까 그곳이 필요 없었던 곳은 아닙니다. 이 드로아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또 다른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여정은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끌려다닌 걸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드로아로, 그 다음은 마게도냐로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는 순종의 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음이었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그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고백, 그런 걸음이었고 또한 감사하는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길, 소망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문을 기대하고 또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문이 막힐 때 나는 패배했다, 나는 또 실패했다, 나는 또 응답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잠시 문이 닫힌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해서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포함해서 이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15절에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향기는 어떻습니까?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그 실체가 있죠. 느껴지는 존재가 바로 향기 그리고 향기로운 존재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향기가 됩니다. 가정에서도 향기가 되고 교회 안에서도 향기가 되고 또 동네에서도 향기가 됩니다. 특히나 교회는 향기들이 모이는 곳이죠. 다 우리 향기들이 지금 모이신 것이죠. 향기들이 모이는 곳인데 더더욱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향기들 가운데서도 으뜸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런 향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과연 그렇다면 어떤 향기를 드러내면서 또 계속해서 뿜어내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향기를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서 나는 향기, 그 향기가 있다는 것이죠.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향기다 말하고, 또 다른 하나는 멸망하는 자들에게서 나는 향기, 곧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전도를 할 때나 또 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본 외부의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늘 같지는 않다, 동일하진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똑같이 같은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는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생명의 길로 더 겸손히 감사함으로 이렇게 반응하면서 감당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좀 아쉽게 마음이 완고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의 자리를 찾습니다. 나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화면의 내용으로 함께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 안에 살 수도 있고 망하는 자 안에 살 수도 있고 늘 세상과 교회를 이렇게 넘나들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곳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고 저곳에서도 동일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망할 자들에게 가서 그 망할 세상에 가서 거기서 나는 계속 망하는 모습으로 또 그런 향기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도 역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향기나는 그런 냄새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힘쓰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문을 열어주실지, 또한 문을 열어주시는 중에도 그러나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길이 열리는 방향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충실히 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드로아를 여시든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시든 그 모든 일에 대한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돌보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고 또 사모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향기로운 그릇임을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빚어주시는 대로 이 그릇 안에 채워주시는 대로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넉넉히 감사함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축복의 향기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 그 길을 따라 살면서 은혜와 도우심을 받고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정말 새해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새해 감사함으로 받고 또한 새로운 문과 새로운 길 앞에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사랑하고 또 경외하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충실한 그릇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승리를 제가 만들어내려 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 저의 삶 가운데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향기로운 그릇으로 이렇게 넉넉히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며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 이 밝은 새해에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에서 빚어지는 귀한 그릇들이 되어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물된 동산이 되고 또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또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올 한 해도 저희의 힘과 의지와 계획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문을 기대하며 믿음의 방향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제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가정이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로 평강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향기로운 그릇으로 사랑받으며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